다음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정말 특별히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꼭 하고 싶으신 말씀을 요한복음 13장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4장 16절부터 18절에 예수님께서 정말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근심하고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보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가 순례의 길을 행하고 있죠. 믿음의 길을 행할 때 하나님 우리를 외롭지 않고 또 우리가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송가 191장 부르시면서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꿈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쓸래 믿음의 길을 여정을 행할 때, 여정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곳에 예배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내가 지금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이 시간 찬양할 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아멘.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할렐루야.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충만하네. 은혜로다 아멘. 은혜로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주의 은혜. 끝없는 한량없는 한량없는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나는 찬양하리라. 아멘.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믿음을 지키는 일들의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이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만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직업을 통하여 나의 학업을 통하여 나의 사역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이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내가 주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순리의 길을 걸어갈 때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부하처럼 벌어들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다스려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앞으로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거룩하게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도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순례의 길이 외롭거나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믿음을 잃지 않고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세요. 찬송가 3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말씀하신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며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10월 첫 주에 우리를 불러주시어 예배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세상에서 살면서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품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며 한 달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는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버리지도 포기하지도 않는 한 우리의 소망 또한 사라지지 않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주께서 우리를 향한 큰 소망의 그림을 그리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심을 믿고 힘있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 이같이 행복한 자들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제는 이 음란하고 악한 세상에서 우리의 영을 무너뜨리려고 달려드는 대적이 우리 발 앞에 복종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아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을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에서 건져내는 데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강도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갑절로 부어주소서.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의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주의 말씀과 주의 의로 교훈하게 하시어 그 말씀 아래 순종하는 성도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성도들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 앞에 눈물로 기도하신 기도들이 속히 응답되게 하시고 각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는 기쁨이 주의 종에게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더욱 힘차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이 말씀 아래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잠깐 보고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의 사명이죠.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게 하셨고요.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있는 것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민족이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잘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정당을 다 떠나서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교회와 선교사님들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형제교회 유튜브와 네오 블로그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형제교회 공동 기도 제목 있죠? 또 기도 제목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토요 전도를 하고 있어요. 어제도 했었는데요. 10시 30분에 교회 분당에 모여서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했던 것이 있어요. 금주의 성경 구절. 금주의 성경 구절을 제가 주보 광고란 뒤에 보면 하단에 제가 실어놨거든요. 동그라미 표시해서 중요한 구절들을 제가 표시해놨습니다. 지난주에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주보에 나갔던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잠언 3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이에요.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는 자, 다음 뭐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무엇을요?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함께 저랑 읽을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오늘 가셔서 오늘 또 말씀이 있거든요. 보시고 세우시고 일주일 동안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완성된 문구를 다시 한번 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영어 성경에 보면
make your path straight. 쫙 피게 하실 거다. 길을 지도하실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여러분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저희는 개역개정 성경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죠? 빈칸 채우실 때도 단어가 개역개정 또 뭐 세 번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개역개정 성경을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요한복음의 말씀이 광고란 밑에 금주의 성경 구절로 들어갔습니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헌금에서 기도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을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기는 주님 앞에 예배 가운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이 예물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에 이 예물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손이 아버지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섬기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생업에 축복하시고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이요, 신약성경 100페이지에 있네요. 신약성경 100페이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으면 좋겠어요. 신약성경 100페이지예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마땅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그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나는 이스라엘 그 사람이요 내 아들도 감사하시니 그대로 따라하면 하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보시며 극찬하신 말씀이에요.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우리가 주님 부르신 날 그날까지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의 칭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도 이야, 이만한 믿음을 내가 한국에서 찾아보지 못했다 라는,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지금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죠. 순례길이라고도 합니다. 순례길이라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적인 그분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는 이제 어떤 삶이 펼쳐지냐 하면 전혀 다른 삶, 비포 애프터가 전혀 달라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빌보도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어둠의 자녀였지만 지금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의 삶,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삶, 그 삶은 과연 어떤 삶인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항상 대두되는,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내 안에 어떠한 믿음이 있는가? 믿음에 대해서 많은 우리가 생각들을 합니다. 내 안에 과연 어떤 믿음이 있을까? 아마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분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상태는 다 다릅니다.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요. 믿음의 그릇이 다 다릅니다. 이것은 직분과 또한 관계가 없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직분이랑 관계가 없어요. 믿음의 그릇, 믿음의 분량, 이것은 얼마만큼 주님을 신뢰하는가, 이것은 서로 다 다른 믿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보면 어떨 때는 믿음이 굉장히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내가 내 스스로 놀랄 때가 있어요.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나? 내가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이 정도의 믿음이 있었는가?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느 문제에 맞닥뜨리면 이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정말 믿음이 좋고 강했던 것 같은데, 또 어떤 다른 문제를 만나면 그 전에 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반응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는요,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항상 최고, 항상 좋은 믿음, 정말 주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형제 자매는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믿음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세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의 공동체, 형제 자매 안에서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믿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순간에서 어떤 문제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있기를 원해요. 나 혼자 신앙생활 못해요. 나 혼자 하면 실족할 일도 많고요, 풀리지 않는 숫자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서 기도하자, 하나님께 부르짖자, 어려운 문제 있을 때 믿음의 동역자가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게 되면, 저는 다니엘을 보면서 항상 드는 생각은, 다니엘도 위대하지만 그 위대했던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다니엘에게 누가 있었냐면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어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믿음의 동역자 3명이 있었기에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의 귀하게 사용되는 그릇이 될 수 있었어요. 그가 위기가 있었거든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위기 순간마다 이 다니엘 어떻게 했냐면 세 친구와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기도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발만 동동 구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답게 본인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동역자, 자신에게 붙여주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의 동역자가 절실히 필요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지금 믿음의 순례길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동역자는 너무나 중요해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부부로서, 또 남편과 아내, 자녀 간에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부부가 아니라, 그리고 그냥 부모와 자식 간이 아니라 같은 믿음의 동역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함께 공유하고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들을 돌파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서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해요. 믿음이라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금요 예배 때도 함께 나눴지만, 우리가 지난주에는 뭘 나눴는지 기억하세요? 예배 들으신 분들, 지난주에는 우리가 나눴던 것은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풍랑이 몰아치는 것. 갈릴리 바다를 지금 가고 있는 게네사렛이라는 곳에, 베세다라는 곳에도 이제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 바다 한가운데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죠?
무서워서 두려움 가운데 떨게 됩니다. 무서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과 목적지까지 이끌어 가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두 가지 경우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는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있어요. 내 안에 믿음이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고 두려움 가운데 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주권적인 은혜라고 얘기해요. 우리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있고 없음과 상관없이 주권적인 은혜, 주권적인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믿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불쌍히 보시고 긍휼하게 보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주권을 통해서 주권적인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지난주가 그런 케이스죠. 제자들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워서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그들은 주님을 부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방적으로 찾아오셨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제자들이 벌벌 떠는 것을 보시고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믿음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 책망을 하셨어요. 믿음이 어디냐라는 책망의 말씀을 하셨지만 최종 목적지까지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럴 때가 있죠.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너무나 상황이 급박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에게 주권적인 은혜와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고, 이 하나님도 만나기를 여러분 원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또 다른 경우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로마 백부장에 관한 이야기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백부장에 관한.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주권적인 은혜, 주권적인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주권적인 은혜와 주권적인 긍휼하심을 베푸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그것만 계속 누리려고 놔두시지 않는다고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정말 주인이시구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길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신실하신 주님을 만나는 포인트로 주권적인 은혜와 긍휼하심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맨날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의는 오직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구원 받았느냐? 구원받은 그 믿음에서 그치지 않고 또 다른 믿음으로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믿음이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체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고 또 다른 믿음의 차원으로 더 높은 차원의 영성과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 지난주에 나왔던 마가복음에 나와있던 모습은요, 그냥 주관적인 은혜와 긍휼하심밖에 기대하지 못하는 믿음이었어요.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은요, 그 믿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다음의 믿음의 단계로 가는 그 믿음을 보여준 사람을 오늘 성경 누가복음 7장은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고 있어요. 로마 백부장의 믿음.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셨던 믿음의 소유자가 유대인이 아니라 누구였다는 겁니까? 이방인이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시면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하는, 굴욕을 주는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그것은 그들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처럼 생각했거든요.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찾고 싶으셨다. 아마도 유대인들에게서 찾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예루살렘에서 정말 유대인들에게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고 하는, 우리가 먼저 율법을 받았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서 그 믿음을 찾고 싶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이 찾으셨던 믿음은 유대인이 아니라 누구였다는 거예요? 로마 백부장 이방인이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주님이 찾고 싶어하는 믿음이 목사가 아니라, 선교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정말 다른 어린아이에 속에서 믿음을 찾을 수도 있다라는 경각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늘 날카로워요. 늘 단련되는, 어떤 상황에서도 무뎌지지 않는 인간. 지난주에 나눴죠? 그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둔화해졌다. 딱딱해졌다. 완고해졌다. 강팍해졌다. 두려움이 오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마음은 닫혀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은 이제 치유사역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선교사역과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셨던 분입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누구신지 아실 거예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안진뱅도 기도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정말 많은 이적들이 그 목사님을 통해 일어났어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그분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가장 먼저 오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이 먼저 오는 거예요. 두려움. 일어날까? 치유될까? 이 암이 떠날까? 난 두려움이 그냥 막 몰려오는 거예요. 한 번은 인도네시아인가 인도가 가서 수만 명이 모인 집회를 하는데, 갑자기 한 번도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중풍병자처럼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사람처럼 사람들이 머리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 사지가 마비된, 오랫동안 마비된 사람을 그 목사님 앞에 두는 거예요. 집회가 시작한 것도 아니고 치유기도를 하겠다고 시작한 것도 아닌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급했는지 그분이 강단에 서니까 막 그 사람을 막 앞으로 해가지고 쫙 뒤에서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영상을 본 적이 있거든요. 앞에 딱 온 거예요. 집회 시작도 안 했는데. 그때 자기에게 처음 들었던 마음은 믿음이 아니라 칸의 두려움. 어떻게 했겠지? 기도했는데 안 나면 이 집회는 완전히 실망감으로 가득 차겠죠. 그런 두려움이 먼저 몰려왔다라는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음이 둔화해져. 하지만 그분은 믿음으로 반응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때로는 있을 것 같지만 또한 없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이방인. 우리가 예전에 기억하세요? 주여 올소이다.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의 믿음도 함께 나눴었거든요. 그때도 가나안 여인은 수로보니게 여인 또한 이방인이었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보고 싶었던 믿음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신학적으로는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시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한 것, 정결한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끝자락만 만져, 옷의 끝자락만 만져 내가 낫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또한 예수님을 보시고 칭찬하셨고, 그 여인이 치유됨을 또한 성경에 여러분, 여자 몸에서 피가 나온다? 구약에 보면 이것은 부정합니다. 곁에 가면 안 돼요. 하지만 그가 예수님의 거룩한 그분을 만졌을 때 그 여인은 정결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내게 하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백부장의 믿음이 나와요.
백부장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죠? 백부장은 자신의 종이 큰 병에 걸렸음을 오늘 본문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7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아멘. 백부장이 있어요. 한 백부장이 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근데 그가 사랑하는 자신의 하인이겠죠.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지금 예수님께 나오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축복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재정이 풍성하기를 축복하고요. 또한 여러분에게 삶에 있어서 건강이 충만하기를, 건강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다 모든 일들 가운데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부족함이 있고 결핍이 있는 것은 그것 또한 우리에게 은혜라. 풍성한 것도 은혜지만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다, 우리에게 뭔가 결핍이 있다, 무엇인가 나가서 주님을 찾아야 할 일들이 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통로와 도구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뭔가 부족함이 있다는 것은 큰 그림을 보게 되면 큰 하나님의 은혜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에게 모든 부족한 부분까지도 우리에게는 은혜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왜요? 주님을 찾을 수 있어요. 지금 백부장에게는 부족함이 있어요. 백부장은 로마 백부장이면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그 하인이 종이 병들었다. 그것 때문에 이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지금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부족함이 있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내가 기도할 것이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안 된다는 것이 있다는 거거든요. 주님 앞에 기도해야겠다는 그 다짐을 하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분이 계셔야 되는구나. 그분께 간구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귀한 은혜라는 거예요. 백부장이 나왔어요. 자신의 하인의 종의 죽게 된 병 때문에 지금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되는 말씀을 하셨죠. 와, 이만한 믿음은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이것은요, 어마어마한 극찬입니다. 여러 가지 믿음이 있는데 내가 이만한 믿음은 최고라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로마 백부장이었어요. 그 이유는 로마 백부장이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 집에 오실 필요도 없어요. 안 오셔도 됩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저도 내 수하에 사람들이 있는데 가라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도 말씀만 하시면 내 아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보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에서 찾아보지 못했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극찬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백부장에 관한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어떤 상태였을까요? 여러분, 그가 믿음이 그 가운데 생겼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요, 움직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우리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이 들어오면 변화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요,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냥 주저앉아 있고 안 되네 라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백부장에게는 그 내면의 어마어마한 변화가, 급진적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그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을 얘기할 때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도록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너무 기쁘셨어요. 그리고 하셨던 말씀은 이것은 너의 혈육이 알려준 것이 아니라 누가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알게 하셨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요, 우리 부모님이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해서 나한테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우리 아빠가, 우리 부모님이 목사님이라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내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생깁니다. 베드로에게 그렇게 칭찬하시죠. 지금 로마 백부장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그 이야기를 듣고 백부장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넣어주셨어요.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이제 예수님을 찾는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가장 첫 번째는 그에게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문제를 대하는 시각, 관점의 변화가 오늘 로마 백부장 이방인에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어떤 변화일까요? 어떤 관점의 변화일까요? 이것은 모든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비교하면 제자들처럼 어떤 두려움의 문제, 풍랑에 부는 문제에 있어서 그들이 주님을 찾지 않았어요. 믿음이 왜 없냐? 라는 그 말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 속에는 왜 나를 인식하지 못하냐? 왜 내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냐? 라는 거예요. 왜 나를 찾고 부르짖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없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백부장에게는요, 원래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살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가 주님을 귀로 듣고 그가 진정으로 믿음이 생겼을 때 그에게는 지금 행동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관점의 변화가, 모든 문제가 주님한테, 그리고 어떤 문제도 그분 앞에 해결되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의 변화가 내게 생겼기 때문에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거예요. 이 문제를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고 이거는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이건 내가 할 수 있고 이것은 내가 할 수 없고, 이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모든 상황을 주님께 갖고 나가요. 지금 안 될 것 같은 이상, 아마 모든 사람들은 이 죽게 된, 보니까 죽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을 거예요. 안 돼, 못 고쳐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지난해 제자들처럼 풍랑을 이길 자신이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돌아갈 수도 없어요. 갈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백부장이 마찬가지예요. 못 고친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백부장이 하나의 큰 믿음이 있었어요. 정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관점이다. 이것은 예수님께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이, 여러분 모든 문제 가운데 주님을 인정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이 문제 가운데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하고,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로마 백부장은 지금 모든 문제 가운데, 특별히 지금 하인, 자신의 사랑하는 종이라고 하는 그 하인을 주님께 낳고자 간구하는 믿음을 예수님께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순례의 길, 믿음의 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에서 우리는 늘 싸우는 것이 있어요. 상황에 반응할 것인가? 반응하지 않을 것인가? 상황 따라 울고 웃을 것인가? 아니면 주님만 바라볼 것인가? 그 싸움입니다. 상황은 계속 변합니다.
언젠가 코로나가 안정되면 없을 것 같지만 우리의 상황은 늘 변해요. 시대적으로 변하고요. 대통령도 바뀔 거고요. 정책도 바뀌고요. 늘 변하죠.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때도 있을 거고요. 또 떨어질 때도 있을 거고요. 몰라요.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은 항상 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관점을 다르게 해요. 모든 문제에서 상황에 누구의 말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분께 갖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 변화가 백부장에게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변화가 있어요. 백부장에 어떤 믿음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런 극찬을 듣게 되었을까? 두 번째는 그에게는 태도 변화가 있어요. 태도의 변화. 그 말은 겸손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백부장이요? 겸손할 수 없어요. 수하의 100명을 거두는 사람입니다. 대로마 제국의 100명을 거두는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그런데 그는 주님께 와서 겸손하게 주님께 엎드립니다. 오실 필요가 없어요. 말씀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겸손함이 그에게 있었다. 겸손함이 이런 태도의 변화가 백부장에게 있었어요. 근데 어떤 또 다른 변화가 있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백부장이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온 이유가 자신의 사랑하는 종 때문에 왔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친자식이 아니라 자신이 데리고 있는 종 때문에 왔다. 여러분 그 당시 종, 노예죠. 소위 말해서 노예입니다. 노예는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소모품이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죽는 것에 그렇게 개의치 않아요. 죽으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로마 백부장은 그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하인 노예를 고치는 것에 수고를 아끼지 않아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해도 되고 그런 소모품 같은 그 당시에 이루어졌던 종과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이 종 하인을 노예를 고쳐달라고 치료해달라고 주님께 간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 사랑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장 1절에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라고 기록하고 이 모든 말씀을 마치셨다라는 것은요 앞에 나온 6장 17절부터 내려오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평지의 수훈이라고 하는데 평지에서 하신 말씀이 마무리된 시점입니다. 17절에 6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부터 이제 많은 병자들이 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강화를 시작하십니다. 설교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복과 화에 대해서 선언하시고 원수를 사랑해라,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듣고 행하는 자 그리고 행하지 않는 자 반석 위에 세웠느냐 아니냐 모래 위에 세웠느냐라는 말씀. 이런 것에 대해서 강화를 하셨어요.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지금 백부장의 믿음을 그런 관련된 기사가 기록이 되었어요. 백부장에 나왔던 이 자신을 종 노예를 사랑하는 이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의 샘플, example 본이 되는 사람이 누군가? 그것은 유대인이 아니라 백부장입니다. 이웃을 너무나 사랑하라.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원수까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하신 말씀을 지금 믿음으로 살아내는 자는 누구냐면 로마 백부장임을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삶이 달라져요. 그전에는 아마 노예 부리듯이 부렸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이전에는
그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종에게 했을 것입니다. 막대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만난 이후에 백부장의 삶은 태도가 달라집니다. 변화된 거예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청지순에서 말씀하셨던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겸손한 자,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로마 백부장은 변화되었다. 그 변화가 오늘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하는 그 칭찬 가운데 그의 변화가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에게 오늘 백부장에 나타났던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구약에서 율법으로 말씀하셨으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차 얘기했죠. 우리가 국가와 사회를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기정 가운데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섬기는 자,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막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신분이든 어떤 관계이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태도가 바뀌어요. 백부장이었던 태도, 자신의 종까지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 이 모습이 백부장의 모습에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나잖아요. 기적적으로 천사들의 문을 열어줘서 옥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나가죠. 나갈 때 근데 거기 문을 지키고 있던 간수장이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감옥 문이 열립니다. 기회예요. 나갈 수 있어요. 빨리 나가야 돼요. 잡힐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오늘 본문과 연결돼요. 이웃을 사랑합니다. 바울이요 성령 충만했어요.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도 사랑했냐면 이웃을 사랑했어요. 간수장이 이것이 모든 것이 발각되면 죽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빨리 나가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 그냥 도망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죠? 간수를 보면서 자결하려고 하는, 죽으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떻게 될지 아는, 자결하려고 했던 간수장을 보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죠. 멈추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왜냐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냥 가지 않았어요.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죽지 않기를 원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백부장이요 믿음의 사람의 모습.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웃 사랑과 예수님은 같은 연결선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부장에게 그 믿음이 있었어요. 주여! 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믿음은 나타나요. 믿음은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어떤 영역에서요? 이웃을 사랑하는 영역에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백부장은 종을 주님께 낳기를 원합니다. 그의 태도에 겸손함이 그에게 있었음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에 있어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에게 나타났던 마지막 변화는 영적인 안목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백부장은요 오실 필요 없습니다. 물론 신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이 백부장이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접촉하는 걸 꺼려했거든요. 그래서 문화적으로 배려 차원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막았다. 오실 필요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이 이방인과 접촉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꺼려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석하게 돼요. 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이 로마 백부장에게는 그 너머에, 이 이면에 정말 영적인 안목이 오시지 않아도 당신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어디든지 계시고 당신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굳이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시면 치유된다라고 하는 영적인 안목의 변화. 보이지 않는 세계가 그 눈에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왜 기도하세요? 기도한다고 기도가 보입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눈을 뜨기를 원하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을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진리. 우리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안 보이지만 이 세상이 지금 창조된 것은 보이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됐더라. 요한복음 그 믿음, 백부장의 그 믿음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집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영적인 눈이 밝아지길 원합니다. 민감해지길 원하고 매일매일 영적인 믿음의 상태가 명확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점진적이에요.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삶의 지금 모든 순간순간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말이 있어요. 실천적 무신론자 뭔지 아세요? 삶이 믿음의 사람과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이 무신론자랑 똑같아요. 믿음이 제로라고요. 마음이 둔하다고요. 딱딱하다고요. 강팍하다고요. 그게 실천적 무신론자입니다. 좋을 때는 할렐루야. 하지만 어떤 삶의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믿음. 그리고 삶을 살아갈 때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퀘스천을 다하는 일들이 있는 삶을 보면서 우리 실천적인 무신론자라는 말. 주일날 예배 끝나고 일주일의 삶은 실천적인 무신론자. 하나님의 전혀 관련 없는 삶.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저는 여러분이 실천적 무신론자가 아니라 실천적 유신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조언을 구하고 그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이런 하나님의 영적 안목의 변화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 예수님 칭찬을 하셨어요. 이만한 믿음 내가 이 이스라엘에서 만납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이 이 칭찬 듣는 우리의 목표를 삼고 전진한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정말 그 날카로운 그 믿음, 그 밝은 명확한 믿음, 흐리멍텅한 것이 아니라 명확한 하나님, 명확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지금 인도하시고 계시는 명확한 성령님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기도하기는 내가 더 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더 명확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더 명확해지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더 명확해지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게 된 성령님의 그 임재가 더 명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믿음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더 한 단계 높은 차원의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모든 문제에 주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모든 문제가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정말 어떤 문제 모든 문제 가운데 주님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여 내가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인정하게 하시며 모든 상황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또는 내가 아버지 주여 내가 관점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는 내가 아버지 주여 태도가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무엇보다 아버지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보이라고 하셨는데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내가 영적인 안목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셔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나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믿음이 주여 정체되어 있거나 침체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믿음으로 이루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 더 큰 은혜의 시간들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주님, 나에게 때로는 나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주권적인 은혜와 긍휼하심을 베푸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그곳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 기억하게 하시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하고 말씀하셨사오니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두려움과 고난과 여러가지 역경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변화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는데 주님 변화되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내 안에 변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지게 하시고 내가 대하는 태도가 또한 달라지게 하시고 나에게 영적인 눈이 더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안목이 더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가수의 노래 찬양하고요,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부르신 사람들이고요,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다 각자의 삶의 영역에 파송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서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섬기는 일들, 오늘 백부장의 믿음처럼 믿음을 보이는 일들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의 삶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믿음 있는 삶, 믿음을 드러내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해요.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게 되니 아멘.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 인도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우리 이 세상 가운데 파송하시고 보내셨사오니 주님의 부르심에 맞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학업을 통하여 직장을 통하여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귀한 도구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터집니다. 여기서만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변화되고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삶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늘 한시도 잊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전리품들을 올려드리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